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성령의 체험으로 감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유명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목적을 두는 것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속담 중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또 신앙인들의 삶 속에도 보면은 절에 다니면서도 성탄절에 가서 축복받길 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미아리고개에 가서 꼭 점을 봐야 시원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은 많이 하려고 하고, 인생에 좋은 것들은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한 인생의 목적을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가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로지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캐나다에 있는 People's Church의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찰스 프라이스 목사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증거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예수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예수와, 예수와,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스, 예수와, 예수, 지저스,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성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줄이고 또 줄이고
요약하고 결론 짓고 완전히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옛날에는 저 성경책이 파피루스로 저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저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완전히 요약하자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은 뭐 그렇게 지당하신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특별히 인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신앙의 원초적인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잘못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인으로, 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을 더하여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땅을, 너희에게 모든 만물을 너희 인간에게 허락하니 이것을 잘 맡아 관리하여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들을 살아라 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토록 절대적이고 결정적이고 최후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의 이 복된 삶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으로 올려드리느냐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인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생의 모든 허락한 터전과 그 기회들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축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효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들도 그 세상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실 만큼 끝없이 한없이 주신 그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고 세상만 사랑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집착과 욕망을 잉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AP통신이 일본에서 최고로 오래 산 112세 된 일본의 그 남성분에게 다나베라는 분이에요. 다나베. 이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120세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한 마을에 4사람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얘기하기로 했대요. 옛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소박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금 10,000돈을 가지고 마음껏 좀 펑펑 쓰면서 물질에 막힘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 1돈에 요즘에 한국에서 16만 원, 17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10,000돈이면 얼마예요? 저는 뭐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건 한마디로 돈에 깔려 죽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 그러군. 나는 그런 삶 말고 신선이 되어서 저 학처럼 홀홀 나르며 저 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의 이 아름다운 삶을 즐기고 싶네. 신선과 같은 삶을 살고 싶대.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그것도 좋지만 나는 삶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 나는 돈이고 뭐고 신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참 천민으로 사는 거 그거 참 내가 싫어했는데 10골 정도만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권력을 주면 그런 대감이 되게 해주면 참 나는 소원이 없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이 사람들 참 좋은 꿈과 소망들을 가지고 있구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라도 좀 정신이 바로든 그런 소망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금 10,000돈을 가지고 학을 타고 멀리 날아오르면서 10골도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욱 가관인 거죠. 인간의 인생에 대한 욕망과 욕심과 소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인 세상의 종이 된 세상을 최후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삶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그때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위하여 살면은, 세상만을 위하여서 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가 그 우상을 위하여 섬긴 죄를 결국에는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현대어로 다시 풀이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대충 그냥 얼만큼 적당히 또 세상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의하면, 우리들의 마지막 때의 그 계시에 의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우리들의 헛된 잘못된 신앙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아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이념을 넘어서는 긍휼과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제 여기에 연로하신 우리 원로분들께서는 다 아시지만 한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크리스찬 역사를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한국 역사를,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막 부흥하고 교회가 열심을 내고 일어날 때에는 한국 역사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해방되어지고 한국이 전쟁을 겪었지만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고 전쟁을 이기고 경제를 재건시키고, 그리고 한국의 모든 억눌렸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이 한국 민족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의 교회들을 보니까 이 유럽에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막 신학과 교회가 막 일어나고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선교사들이 나가고 막 이럴 때에는 그 나라들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경제가 가라앉고 테러와 분쟁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어떻게든지 내가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끝없고 한없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 감사하며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저앉은 것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것도 뚫어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들을 향한 큰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족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운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장 16절의 두 번째 말씀,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목적입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멸망과 유혹과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의인들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아유, 말세야 말세.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려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야 말세.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세태가 변했어요. 이 세상에는 오히려 말세야 말세라는 말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여기 가도 말세 현상, 저희 가도 말세 현상, 여기 가도 눈 뜨고 못 보겠고, 저희 가도 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이제 말세야 말세라는 말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오히려 이 말세인 세상에서,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정말 의로운 일, 정말 행복한 일,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TV에 인터넷에 막 뜨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말세지말의 현상들이 당연시 여겨지고 의인들이 참으로 찾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이제 추월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루어졌던 성적인, 물질적인, 문화적인 그 퇴폐와 향락이 이 시대의 현상을 예전에는 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시대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넘어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데 자격 조건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분의 자격도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리석다고 우리들을 바꾸놓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이 없다고 우리들을 천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권력이 없다고 우리들을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하나님께서 내치지도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That's okay.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조건들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신앙 시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은 송명희 시인이에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송명희 시인이 63년생, 그러니까 지금으로 나이로 따지자면 50, 한 3, 4세 됐죠?
이 성명의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이 성명의 시인 얼굴 좀 한번 비춰봐 주세요. 이 성명의 시인이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쌀뜨물을 먹고 자랐어요.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했어요.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명의 시인이 누군가가 준 성경책을 그 떨리는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그 성경의 책 페이지를 찢어가며 구겨가며 20번을 읽은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이 못난이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도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삐뚤어진 손과 얼굴과 고개로 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이 시대를 울리는 나라는 복음성가가 되었지 않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한 가지 있으니 하면서 그가 찬양할 때에 모자르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가치가 없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좌절 가운데서 벗어나고 참으로 모욕과 아픔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아니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횃불을 이 성명의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이가 어떻든, 당신이 생김새가 어떻든, 당신의 건강이 어떻든, 당신의 조건이 어떻든 가리지 않으시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 믿음의 행위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그냥 의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5남매를 두셨는데 누님 2분을 그 안 되는 생활 형편에 유학을 보내시고 남자 3형제를 데리고 9가정이 새들어 있던 월세방에서 3형제를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엄마 그러고 부르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놈아, 엄마 좀 부르지 마. 간 떨어지겠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이 3형제가 돌아가면서 하도 사고를 많이 치는 거야.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장독대를 깨뜨리고 남의 옆에 집 친구 그냥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엄마 하고 부르면 뭐 한 거예요?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한 건 저희 어머니가 이웃집에 가서 고개 숙이고 빌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자면서 이제 자라면서 깨우친 것은 필요할 때만 엄마를 불러서는 안 되겠다. 사고 칠 때만 엄마를 불러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부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엄마,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상 탔어. 엄마, 나 이거 해냈어. 이러한 부름이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목장 예배에서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었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당신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부르고 목 놓아 부르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루어지시지 않습니까? 하고 꿈에서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대요. 막 하나님 막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것도 신앙의 열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대답을 하시더래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부른 그 이름의 횟수는 몇 번 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이 지극정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고 생각하였는데, 생각하여 보니 그냥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식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마음에 들 때만 주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필요한 때만 주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부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기도 마실 때 주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하여 쓰신다라고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해내겠습니다. 나에게 임무를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부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멸망에서 건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구원의 확신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이 시대의 증거자 김문훈 목사님이 오십니다.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도 부흥사 1호로 1년 2년을 기다려도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자녀에서 확실히 구원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구원의 바람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